우리는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면 30분 이내면 이제 도착합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아침에 시켰는데 오후에 딱 도착해 있습니다. 저녁에 시켜도 새벽 배송으로 집 앞에 물건들이 딱 도착해 있습니다. 원하는 것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원하는 정보도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에 참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곧바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 자녀가 교회에 나오면 금방 변화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대했던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조급함이 생깁니다. 왜 아직도 안 되는 것일까? 뭐가 문제지? 하나님은 왜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어디에 계실까?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결국에 실망하고 그러면서 낙심이 기도 중에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으십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더욱 집중해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됩니다. 부지런히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2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행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이런 행위가 아니라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밭이 아무리 좋은 땅에 있어도, 좋은 비가 내린다고 해도 그 땅에 씨가 뿌려져 있지 않는다면 어떤 생명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씨를 심었는데 그 안에 싹이 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삭이 자라고 줄기가 자라면서 익은 오곡백과 곡식으로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는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씨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함께 구역에서 모임을 나누는 것, 그리고 함께 힘을 쓰는 것, 이웃을 위해서 섬겨주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이 말씀에는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각주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복으로 심는 자는
복으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 씨를 심게 되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러분이 심는다면 그 자리에서 기쁨의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렁주렁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느 한 구역이 구역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구역에서 구역장과 권찰이 둘이 이제 적게라도 우리가 시작해보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만나니까 좋으니까 그러면 한 달에 2번을 만나자.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면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눔지 가지고 함께 삶을 나누고 짧게라도 기도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구역에서 구역 식구 중에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구역 모임에 우연히 참여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삶을 나누다가 이분이 마침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좀 용기를 내서 그 어려운 이야기를 좀 꺼내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구역 식구들이 그래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게요.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에 작은 씨앗 하나가 그분 심령에 깊이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씨앗이 슉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그 성도님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생활에도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삶을 좀 나누기 위해서 말씀도 또 스스로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같이 구역이 봉사한다고 하니까 구역의 식구들 봉사의 자리도 그분도 나와보고 이렇게 나오면서 표정을 보니까 아주 밝아요. 뭔가 좀 은혜가 들어가는 것처럼 평안함이 그분에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성도님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 아는 엄마가 있습니다. 이 아는 엄마랑 친해요. 자기 구역에서 구역 식구가 자기 집에서 구역 예배를 함께하게 될 때는 그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초대해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 이 엄마들이 이야기 나누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잘 들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하나의 씨앗이 그분에게 슉 들어갔습니다. 교회는 안 나와도 구역 모임에만 참석하시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장석교회 섬길 때 이런 구역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안 나와도 구역 모임에 제가 교회 등록교인도 아닌데 구역 예배에 참석했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구역이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삶을 나누는 공동체,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문턱도 넘어와서 어떤 분이 교회에 딱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한 분도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구역을 가리켜서 우리는 생명 소그룹이다라고 부릅니다.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 소그룹, 또 다른 말로 전도 소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구역 안에 이런 생명 소그룹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전도하는 그룹이 되자라고 시작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는 것, 그리고 함께 기도 한번 같이 하는 것, 그리고 삶을 나눌 때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함께 들어주는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이 한 사람을 살리고 그 씨앗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에도 흘러가서 그 공동체가 영향을 받고 함께 열매를 맺는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로 가능한 것일까요?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작아 보여도, 지금은 변화가 아주 더디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자라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열매로 우리에게 확실히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복으로 심는 자는 반드시 복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씨를 뿌려야 됩니까? 먼저는 내 마음 위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관계적으로도 우리는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관계를 잘 맺는 것, 이것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함께 섬기고 함께 들어주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이웃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관계적인 것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관계 맺는 것이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귀한 세미나, 오이코스 관계전도 세미나 준비하니까 다 같이 오셔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적으로도 우리는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제소하는 이 지역의 정의와 그리고 약자들을 잘 돌봐주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이런 씨앗을 뿌리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을에 청소하는 이것도 마을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뿌리는 영역입니다. 복으로 심는 자는 반드시 복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 알아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는 씨를 뿌린 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밤낮 자고 깨고 그냥 살아갑니다. 일상을 정상적으로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밭을 24시간 동안 지키지 않습니다. 이 씨가 잘 자라나고 있는지 매일마다 찾아가서 흙을 파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변화되고 또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똑같은 설교를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반응이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도를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응답이 있고 어떤 이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고백합니다. 27년 동안 목회를 해왔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지금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평생 동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늘 그대로인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목회자들과 함께 모임을 좀 갖다 보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설교를 아무리 해도 성도님들이 변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알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어떻게 스스로 열매를 맺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스스로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셀프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스스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아우토마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 오토매틱이라는 이 어원이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딱 2번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확장해서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고 그것을 가꾸고 물을 준다고 해도 결국에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대교회는 이 성장을 자꾸 우리가 제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프로그램, 어느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좋다더라. 우리 교회도 이것 하자. 그래서 가지고 와서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시도해보고 전략을 세우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것 참 좋죠.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장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착각입니다. 오산입니다. 세상 경영 방식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다 버려야 됩니다. 물질을, 돈을 이 정도 투입하면 인풋이니까 아웃풋이 이 정도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어떤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일이 많아져가지고 힘들다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이 말이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고마움을 느낍니다. 너는 말해라. 너는 지져라. 나는 내 뜻대로 할 것이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해보려고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칭찬해야 됩니다. 누군지 제가 알면 칭찬해주고 싶고 커피 한 잔 꼭 쏘고 싶습니다. 제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묵상을 해보았는데 저는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한 일이라고는 말씀을 같이 보자고 하고 기도해보자고 그러고 같이 함께 복음을 전해보자고 한 일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자고 하는 일, 그것이 중요한 일 아닙니까? 목회자가 힘써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성장을 제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자라나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씨를 뿌리면 됩니다. 부지런히 많이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때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살아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바꾸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변화되고 삶이 회복되고 관계도 좋아지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것은 없고 된 것뿐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는데 다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이 시간에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이 순간에 씨앗이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내 삶 속에 그러면 적용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싹에 담겨 있는 사람에게 이삭을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에도 성장의 단계가 다 있습니다. 8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납니다. 싹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가 자라서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나는, 이제 성장하는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도와주고 기도하고 고면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꼭 기억하십시오.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또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열매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라고 여러분 당당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면합니다.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일지라도 굳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고 반드시 선한 방향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는 추수할 때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풍성한 삶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추수할 때를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2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말씀 보시면 농부는 씨가 자라나는 이 과정을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추수할 시기는 분별해야 됩니다. 곧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낫을 들여야 될 때가 언제냐면 이 곧인데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 즉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열매가 익었는데 만약에 추수하지 않는다면 그 열매가 어떻게 될까요? 다 썩어버립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아끼다 못 된다? 네, 그거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열매가 익지 않았는데 낫을 들어가지고 다 추수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알곡이 없는 겁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익지 않았는데 자꾸 열매를 거두려고 하고 기대하니까 낙심이 오고 힘이 들고 왜 언제 되느냐?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농부는 정확한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 여기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는 그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알고서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죠. 변화가 되었지만 우리 눈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작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가 가장 빠른 때이고 가장 아름다운 때이고 가장 정확한, 나에게 꼭 필요한 가장 좋은 때인 것을 꼭 기억하시며 정확한 때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화의 때와 침묵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말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권면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위로할 때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씨를 뿌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추수해서 거둬낼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열매를 다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다 말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말을 아끼는 게 훨씬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은 사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설명이 때로는 필요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각 사람에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잘 분별해서 나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풍성한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 기회를 잡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기회를 알고서 포착하고 기회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 힘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서 13년 동안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호송세월하면서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동행함으로 형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묻고 들으면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때가 됐습니다. 바로 왕이 그를 불렀습니다. 기회가 됐습니다. 그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꿈을 해몽했다는 것은 오늘 갑자기 뚝딱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서 해몽했느냐? 천만의 말씀.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한 교제 가운데 살아냈던 사람이 준비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부활의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까지 그들이 50일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보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들은 항상 주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불같은 성령님이 뜨겁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담력을 얻어서 거리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씨앗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그때가 만약에 지금이라면 그때가 왔을 때 즉시로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귀하게 열매를 맺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과정을 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어떤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말씀이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씨를 부지런히 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무슨 때인가? 씨를 부지런히 뿌릴 때입니다. 지금은 이삭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싹에게 이삭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는 각자의 영역에서 부지런히 씨를 뿌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작정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각자의 자리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